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종려 주일입니다. 온 우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걸음걸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셔. 3절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줄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아멘. 우리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을 아버지 갚을 능력이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기억하게 하시고 왕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기억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모든 것을 드려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심을 드려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몸과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아멘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에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예배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환영하며 또한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쓴 잔을 받지 아니하셨더라면 저희들은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았을 터인데 저희 대신 멸시와 찔림과 상함을 당하심으로 구원받고 축복받은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그 위대하신 사랑에 감격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쓴 뿌리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온 마음으로 찬양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인해 점점 게을러지고 연약한 믿음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더욱더 무장하며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며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것을 회복되게 하옵소서. 마스크를 벗고 모두 함께 모여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직함이 사라지고 권력과 권세 잡은 힘이 있는 자들이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나라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간구하니 나만이 잘 살려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서로 도와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위정자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언제나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매일 말씀 묵상으로 은혜를 맛보며 주님 주신 비전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옵소서. 대신방 기간입니다. 목사님과 성도 안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본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신음하는 성도들과 경제적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자유와 새 힘과 희망을 갖게 하시고 그들과 동행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강당에 서신 목사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세우셔서 듣는 저희에게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임하여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힘과 용기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삶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녹화 방송으로 쓰임받는 DMB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료주일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겸손함을 배우고 행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신 만왕의 왕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여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로 또 개인적인 일들로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사는 이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치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듬어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 가정 또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감동적인 짧은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어린 딸을 아마 유치원 다니는 딸인 것 같은데 그 정도 크기 아이인데 사랑하는 딸을 잃고 시름에 잠겨있는 눈물로 지새고 있는 그 엄마를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 영상과 과학의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서 증강현실이라고 하죠. 그 3D 작업을 통해서 아이를 영상으로 그렇게 재생을 시켜서 그 아이와 엄마가 만나게 하는 그 어린 아이를 영상으로 이렇게 손을 잡고 품에 안으면서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고 미안하다고 눈물을 줄줄 흘리며 그 엄마가 영상으로 실제 아이가 있는 것처럼 그 아이와 대화를 나누며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가 펼쳐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 AI 그리고 VR 가상현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AR 증강현실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단어들을 일반 사람들이 쉽게 개념을 정리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조금 정리하고 나면 또 굉장히 쉬운 그러한 개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AI, 3D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어떤 그 기술의 융합으로 인해서 죽은 아이를 영상으로 재생해 만나게 하고 죽은 사람을 영상으로 재생해 노래를 하게 하고 그와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세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미래의 목회는 어떻게 될까? 10년 이후에 20년 이후의 목회는 교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앉아있고 목회자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사실은 일방통행이죠.
그런데 앞으로 10년, 20년 이후에 설교가 이 형태로 이어질까? 제가 볼 때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10년 이후에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 목회 현장을 자꾸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된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영상이 발전되다 보면 성경을 볼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리를 치는 그 장면, 거기에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 장면을 보고 내가 직접 느끼고 내가 표현하고 깨닫게 되는, 교회학교 아이들이 그런 속에서 예수님의 산 위와 산 아래에 있었던 장면들, 그 속에 직접 내가 참여해서 거기서 울부짖는 아버지가 되고 물불에 뛰어드는 귀신 들린 아들의 모습으로 내가 있기도 하고, 기도에도 한계를 느끼며 주저앉아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런 속에 직접 참여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시대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온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러한 영상과 과학의 기술의 융합에 의해서 그런 세계가 분명히 우리에게 올 것인데 아직은 우리에게 부분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상상력을 동원해서 오늘이 종료주일인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다라고 본다면, 그곳에 내가 있는 것으로 상상한다면 나는 그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반응을 가지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까? 제가 종종 표현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평면적으로 읽지 말고 입체적으로 읽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건 속에서 객관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느껴보고 거기서 제자가 되어보기도 하고 거기서 울부짖는 어떤 사람의 아픔의 그 모습으로 내가 서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여러 각도 속에서 읽다 보면 그 속에서 느껴지는, 깨달아지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셔서 죽으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를 외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일어났다. 소동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지진이 일어나서 난리가 난 것처럼 그러한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떠들썩했습니다. 진동을 했습니다. 그 속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내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목요일 저녁 때 마지막 만찬을 하고 그 저녁 늦은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다가 새벽 1시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고, 그때부터 재판이 시작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새벽에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9시에 매달려서 오후 3시에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라고, 내 영혼을 주께 아버지께 맡긴다고 마지막 말씀을 하신 다음에 세상을 뜨십니다. 금요일날 오후 3시. 오늘 주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과정까지 우리는 고난주간에 시간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월, 화, 수, 목, 금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성경을 세세히 읽다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죽음의 길을 가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실 때 예수님에게 짐이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지고 고통이 되어지고 전혀 무관심한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 주 동안 저희들이 영상으로 큐티를 했잖아요. 요즘 우리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큐티에 임합니다. 부쩍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하루가 지난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면 한 150에서 한 170명 정도가 큐티에 임하고 많은 때는 180명까지도 이렇게 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로 감사해요. 그런데 한 주간 우리가 큐티를 쭉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묵상했던 것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면서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그것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거기에 말없이 예수님에게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사람들 몇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도 베다니에서 나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거한 집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나병 환자가 어떻게 마을에 살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말씀은 이런 거죠. 나병 환자로 살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고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을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대접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극진히 섬깁니다. 예수님에게 아마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놀라운 일이 또 하나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인이 살며시 들어와서 자기가 준비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다. 지금의 우리의 환율로 본다면, 화폐 가치로 본다면 한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가치입니다. 이것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분개하더라.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라고 혼을 냅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 여인을 혼내지 마라. 내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다. 근데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구인지 나오질 않아요. 3천만 원 이상이 다내드는 값비싼 옥합을 깨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허비하느냐고 난리를 치는데 이 여인은 그것을, 그 값을 그 이상으로 예수님에게 사랑을 전하며 예수님의 죽으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조차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유월절인데 우리가 어느 집에 가서 거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느 집에 가서 오늘 우리 선생님이,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거하시겠다고 말한다. 그러면 그렇게 할 거다. 제자들이 가요. 가갖고서 문을 두드리고 주인이 나와요. 우리 선생님이 이 집에서 하루를 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유월절을 이 집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받아들입니다. 음식을 제공해요. 쉬울 것 같죠? 그런데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손님들이 온다?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낯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시기가 중요해요.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유대인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6월절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요. 자료에 보면 최소한 100만 명, 최대 많을 때는 300만 명까지 모여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숙박, 자기가 머물 수 있는 방을 구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별따기입니다.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예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내어준다? 만약에 그 크기의 방을 갖다가 다른 사람의 임대를 해갖고서 내어주면 자기가 부르는 게 값이라고요. 하루에 얼마인데 내가 당신들에게 줘?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주인은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 주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도행전과 연결시켜서 이 집이 마가다락방일 거다라고 추측을 할 뿐이지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그 베다니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출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건넌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타지 않았던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그것을 끌고 오너라. 주인이 그걸 왜 가져가냐고 말하면 저희들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해라. 제자들이 갑니다. 나귀 새끼가 묶여 있습니다. 그것을 풀으려고 합니다. 그 주인이 와서 왜 그걸 가져가느냐고. 근데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때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나귀 새끼를 보내줍니다. 이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 이 구조, 사회적인 상황으로 볼 때 나귀 새끼는 값싼 게 아니에요. 그 집안의 재산 목록 1호일 수도 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나귀 새끼를 내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 나귀 새끼를 내어준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게 된다. 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대제사장과 헤롯 왕에 의해서 내가 죽음을 겪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고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높아지는 것, 많이 얻는 것,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데 나병 환자였던 시몬, 옥합을 깨트린 여인, 6월절날 방을 기꺼이 내어준 익명의 집주인, 자신의 재산 가운데 가장 큰 재산일지도 모르는 나귀 새끼를 내어주면서 기꺼이 내어줬던 익명의 주인. 아마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에 오르시는 예수님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고맙다. 고맙다. 내 순종의 길에 함께 해줘서 고맙다. 너희들을 인해 내가 힘이 된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고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슬픔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났습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유대교를 대표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예수님에게 가장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헤롯 왕입니다.
총독 빌라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쥐기 위해 예수님의 죽음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또 슬픔과 아픔을 준 짐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았던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자신을 저주하며 도망갑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내가 분명히 죽는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머니를 대동해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왕이 되면, 당신이 왕이 되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며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가룟 유다가 은 30은 그 당시에 노예 하나를 사고 파는 돈입니다. 사랑을 받았던 그 스승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분을 노예 하나 파는 가격에 예수님을 팝니다. 성경을 쭉 고난주간을 중심으로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를 지기에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그 힘들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예수님이 내 마음이 곰과여 죽게 되었다라고 탄식을 하시며 아파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졌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익명입니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까지 끝까지 울면서 쫓아갔던 것은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예수님에게 고통과 슬픔과 그 절망의 아픔을 더 얹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어린 나귀 새끼 등에 올라타신 예수님, 왜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는 그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는 성인을 태우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데 예루살렘 성까지 베다니에서 올라갑니다. 약한 다리가 후두둑 떨리는데 끝까지 올라갑니다. 주님을 태우고 올라갑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입니다. 저희들은 특별 새벽기도의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새벽기도의 모습을, 내용을 보내드릴 겁니다. 새벽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예수님의 행적에 따라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또 보내드릴 겁니다. 그것을 필사하시면서 월요일에 예수님의 모습, 목요일에 예수님의 모습, 금요일에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며 나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자리에 누구의 역할을 하며 거기에 있었을까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오늘로 적용시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나는 고난주간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돌아보며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고 익명의 사람들, 예수님에게 위로와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던 그와 같은 삶으로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걸어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149장 함께 부르십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닦았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를 삼겠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종료주일인데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종료주의를 지키며 주님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자랑하고 더 높아지고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는 예수님에게 더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고 짐이 되는 자리에 서 있는지, 주님,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한 주만이라도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세우고 성경에 나오는 익명의 주님의 위로가 됐던 사람들, 그들의 영성을 닮아가는 소중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을 맞아 저희들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인류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며 힘이 되었다. 사람들이 도리어 아픔과 고통, 짐이 되어지며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이들이 나오는데 나는 어디에 있나? 나는 누구인가? 돌아보게 하시고 한 주간 삶을 거룩하게 세워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위로 되어지는 자리에 기쁨을 가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종려주의를 맞아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걸어가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졌던 익명의 섬김의 사람들, 정말로 천한 삶의 자리지만 기꺼이 기쁨으로 조금이라도 섬김 그 자체를 행복해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아지고 더 큰 것을 가지고 더 자랑하기 위해 거들먹거리며 한편에서는 또 눈치를 보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종려주의를 맞아 또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을 보내며 예수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점검하며 주의 위로가 되어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소중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많은 것을 받은 이는 많은 것으로, 적은 것을 받은 이는 적은 것으로, 그러나 기꺼이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빛이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일터가 힘겨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루만져 주시며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헤아려 주시며 특히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보게 하옵소서. 환우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저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분단의 이 아픔을 넘어서게 하시고 이 땅 구석구석의 부정과 부패들이 씻겨내려지며 정직한 사회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지구촌의 여러 모양으로 아파하는 모습을 봅니다. 구조적인 악의 모습도 봅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이 땅이 주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보내며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늘의 것을 깨닫는 느끼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종료주일을 맞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처소, 특히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예수님의 그 고난의 흔적을 묵상하며 또 거룩하게 지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지나고 고난주간이 지난 다음에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고난 너머의 부활, 죽음 너머의 생명입니다. 부활주일날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모여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목적 헌금, 그 헌금란으로 내어주시는 부활절 헌금은 전액을 장학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 함께 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지는 것이 저희 교회가 4월 15일이 창립일인데 4월 11일 날 창립주일입니다. 저희 당회가 창립기념 예배 때 줌으로 우리 성탄절 때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줌으로 실황으로 여러분들과 연결되어져서 11시에 모두가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11일 날 영상으로 직접 만나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희들이 교회 생일을 맞아 조그만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4월 9일 날 저희 교역자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지구장들하고 구역장님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가능한 한 그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조그만 선물 하나씩을 전부 다 나누면서 얼굴을 대하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또 떡을 준비할 건데 그 떡을 나누시면서 또 4월 11일 날 줌으로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유튜브로 행복한 교회 서진규 목사를 치고 들어오면 주일 예배와 영상 큐티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만 게을러지면 예배하고 말씀 보는데 게을러질 수가 있고 나태해지게 되는데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본을 보여주시고요. 말씀드렸지요. 내일부터 주일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저희들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보내드릴 겁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어느 시간이든지 함께 참여하셔서 고난주간 함께 기도회를 통해서 또 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히 이 기간은 월요일부터 주일 부활주일까지 그 매일매일 그 날에 예수님의 행적에 따라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노트에 필사를 하셔서 마지막 부활주일이 끝난 필사를 다 마친 때 그것을 사진 찍어서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모아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귀한 영성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방이 진행됩니다. 줌으로 대신방을 하고 또 대면으로도 합니다만 줌으로 이것이 가능할까 우려도 했는데 정말로 많은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적인 그러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신방은 7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4월달 말까지는 주말에도 토요일과 주일에도 신방이 계속 이어져서 바쁘게 돌아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부활주일, 고난주간, 또 창립주일, 또 인테리어 공사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세세하게 전화를 다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화 신방을 하긴 하지만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도 간에 서로 깊은 교제들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테리어 공사가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한 3주 정도 예정하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그리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주마다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것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이것이 잘 관리되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도리어 복의 또한 통로가 되어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여러분들 정성스러운 헌금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를 사랑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사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꼭 안아줍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종려주의를 맞아 무거운 마음이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인지를 점검하며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위로와 기쁨이 되어지는 주의 백성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